참 예수님, 거룩한 독서 가해 28주일 말씀을 먹어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마테오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을 문제 삼는 유다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 말씀 3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다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앞에 나온 유사한 비유인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종들을 죽이는 내용과 잔치의 초대를 무시하는 자들의 신분 상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말씀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유 말씀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말씀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 말씀, 오늘 복음의 말씀은 3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들과 등장인물 그리고 줄거리를 파악해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로 소개된 소재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로 번역된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가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낱말은 결합하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로 부부라는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잔치라고 하는 의미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곧 공동체 받아들이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느님과의 친교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 예복인데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것을 착용한 사람의 신분과 직업 또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복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이나 장례 때 예복을 입듯이 말이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혼인 예복 역시 그렇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 중에는 초대한 주인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입혀주기도 했고, 특별히 왕의 결혼식에서는 왕의 신하들이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의 예복은 순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복음의 구조를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복음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과 그들이 그 초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임금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초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최번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 이 초대의 대상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지요. 각각의 비유 말씀은 겉 이야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임금은 하느님을 상징하고, 임금이 처음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에 보내진 예언자들이고, 그 초대를 무시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 전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초대받은 이들의 대상은 이미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선택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잘 나온 것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국 다시 종들을 보내지요. 이제 2번째 초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2번째 초대의 대상은 이미 초대받은 이들, 동일하지만 확장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더 풍요로운 잔치를 약속하고 또 다른 종들을 통해 그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 역시 거부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번째 부르심은 이 제사와 제물이 이미 마련된 상황,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파견된 종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미리 알려준 세례자 요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이 세례자 요한도 거부하지요. 어떤 이들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이들은 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예수님의 큰 잔치, 곧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자 헤로데 임금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임금은 그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는 멸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르심의 대상이 확장됩니다. 이미 초대된 이들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3번째의 초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라는 말은 그 하느님의 넓은 자비를 보여줍니다. 3번째 이야기에서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혼인 예복에 있습니다. 초대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초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는 말로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을 한 곳으로 모으면 두 가지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본 하느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꽁꽁 숨겨서 찾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가오고 부르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끝을 전제로 합니다. 곧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결론을 맺으시는 분, 끝까지 당신의 구원 업적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초대에 응하지는 않는 사람, 생업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지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자기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번 주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